하란을 향해 가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의 처지는 가장 불안하고 암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주시는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고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이고 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고 그리고 내게 허락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주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또 이삭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야곱에게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서 그의 생애에 일하시는 첫걸음을 시작하게 되십니다. 창세기 29장 앞부분을 보면 하락에 도착한 야곱이 라헬을 만나게 되고 또 외삼촌 라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는 말씀이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됩니다. 야곱과 함께 지내던 라반이 야곱에게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보수 없이 내 일을 하겠느냐, 내가 원하는 품삯을 내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야곱은 라헬을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라헬을 위하여서 7년 동안 일을 하겠다라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약속한 7년이 지나 야곱은 라헬과의 결혼을 요구하게 되고 결혼식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라반은 원래 정해져 있던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를 신방에 들여보내게 되고 아침이 되어서야 야곱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외삼촌에게 분노하여 항의를 합니다. 야곱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왜 나를 속이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라반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 속에는 야곱이 행했던 모습을 우리가 투영해 볼 수 있습니다. 라반과 야곱이 시작하고 있는 갈등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아버지와 형을 속였는데 지금 라반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야곱을 속이고 있습니다. 또 야곱은 동생인 자신을 형 에서인 것처럼 속였는데 지금 라반은 언니 레아를 동생 라헬인 것처럼 속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보응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하나님은 이 일 속에서 야곱에게 심판하시고 끝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지니고 있는, 야곱이 붙잡고 있는, 또 야곱이 내려놓지 않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게 하시고 또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의 생애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일들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로 만들기 위한 여정을 이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야곱이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기를 믿고 사는 자가 결국 서게 되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 자리가 무엇을 주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그 말씀, 내가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 있고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일들이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또 그 하나님이 세우실 자리가 어떠한지를 기대하여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생애를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조건과 정황 속에서 하나하나 다듬어 가시며 이끌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부분에서 야곱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기 위하여서 그를 만나시고 그와 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붙잡고 의지할 것이 아니라 너에게 언약의 말씀을 준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비단 야곱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하여 오게 됩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처음 하게 되는 전쟁입니다. 아무래도 제대로 된 군대가 정비되어 있기 어렵고, 또 아말렉 족속을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기란 상당히 버거운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쟁에 임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이 이야기를 주고 있습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주고 있는 이 말의 뜻은 전쟁을 너가 하고 있지만 내가 홀로 전쟁을 책임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원래 전쟁에 임하고 있는, 또 전력적으로 열세인 이스라엘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가장 힘이 될 만한 말이라고 한다면 아말렉 족속을 분명하게 무찌르고 이겨낼 아주 비상한 작전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나, 아니면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애굽의 어떤 신무기를 몰래 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너에게 주겠다, 이걸 가지고 싸워서 이기면 된다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힘이 있는 말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내용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모세가 팔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승리하는 그러한 모양과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를 바위에 앉히고 양쪽에서 팔 하나씩을 붙잡아 해가 지도록 그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자 이스라엘이 마침내 아말렉을 무찌르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무찔러서 승리를 얻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의미를 담을 만한 내용을 그 뒤에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말렉과의 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는 명령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자기가 실제적인 전투의 현장에 나가서 싸운 장본인이지만 아말렉 적군의 칼과 화살이 쏟아지는 그 전쟁의 현장에 있었던 당사자이지만, 목숨을 걸고 싸운 당사자이지만, 그러나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쟁으로 삼고 계시고, 그리고 이 전쟁의 승패를 현장에서 싸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시기 위한 의도를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자신이 전쟁터에서 전쟁을 했지만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고, 그리고 그 승리한 것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장차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입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뛰어난 지휘 능력이나 아니면 탁월한 리더십이 아니라 여호수아 그 지도자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혀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가 이해할 수 없고 그가 용납할 수 없고
그가 받아들일 수 없는 수많은 정황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내리지 않아야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했을 때 아말렉을 무찌르고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호수아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에서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생애에 실제적으로 간섭하시는데, 야곱이 내가 내 능력과 힘과 지혜를 의지하고 또 세상의 방법과 가치를 쫓아서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하나님이 야곱의 생애 가운데에서 가르치시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야곱이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지혜를 쫓아 살 때에 얻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식을 많이 얻었고요, 재물을 많이 얻었고요, 또 족장으로서의 지위와 명성을 그가 얻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얻게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완전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참된 평안이 있을 수 없고, 참된 만족이 있을 수 없고, 참된 안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자신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선하게 살 수 있고 의롭게 살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영혼에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참된 구원과 참된 진리는 사람에게서 그리고 세상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악한 자들이 누리는 영광과 번영과 형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멸망한다는 말씀 때문에 이들이 누리고 있는 영광과 번영과 형통함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악인들이 멸망당하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섭리하시는 지존자이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은 악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멸망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의인이라 부르는 자들에게 형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선함이 있고 그가 의롭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그렇게 불림받은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형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자랑이 없습니다. 그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인으로 부름받고 형통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상급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존재를 자기와 하나로 묶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요구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어느 인생이 자신의 죄인됨을 알아 하나님 앞에 구원을 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까? 죄인인 것도 모르고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조차 필요성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인생 속에 거침없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고 우리와 평생 이 싸움을 해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첫걸음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과의 싸움 안에서는 수많은 갈등과 고집스럽게 충돌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입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 안에서 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가 했다, 너가 할 수 있다, 너가 이룰 수 있다, 너의 성취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속삭임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붙잡고 사는 자의 마침은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멸망이듯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야곱의 생애를 찾아오셔서 그를 몰아붙이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의 삶, 그 현실에서 하나님과 부딪히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악을 쓰고 하나님과 싸워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죠. 손에 붙들고 놓지 못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바꾸어 내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에 바뀌는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의 현장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전쟁의 현장에서 보는 것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어려운 일들입니다. 이 전쟁에 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싸우죠. 나와 함께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에서 아말렉 족속의 칼에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생명을 잃기도 하는 그 모습을 직접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가 전쟁을 마친 다음에 그가 고백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수많은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자기들이 힘들기만 하면 늘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불평과 원망을 받으십니다. 다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불러낸 내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먼저 올라가 이 땅을 점령하여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광야로 쫓아냅니다.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그 광야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여 거기서 다 죽어 엎어지게 만드는 것으로만 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낮추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그 백성된 자에게 복된 것인가를 알게 하는 자리로 삼고 계시죠. 그래서 나중에 그 광야의 모든 생활을 마치고 불러내셔서 이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 앞으로 들어가라 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여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수없이 부딪히면서 그들의 깎아낼 것을 깎아내시고 다듬어낼 것을 다듬어내게 하시고 그들이 붙잡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놓지 못하는 것들을 다 놓게 하시는 일들을 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들어가서 저 땅을 얻었을 때에 내 능과 내 능력으로 얻었다 하지 말라라는 단서를 분명하게 붙이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경고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의 길들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고백은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담아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은혜를 담아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왔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이나 시련들이 면제되어서 없는 것처럼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도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자리를 왔습니다. 그 어려움의 가장 큰 것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싸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붙잡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아야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내 인생을 내 생애를 내가 책임지고 살아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내려놓을 때에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하실 그 역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보여주신 것을 실제로 이루어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내심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나중에 바로 앞에 서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의 말대로 야곱은 정말 굴곡지고 정말 힘들고 험악한 세월을 그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힘들게 살아서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하는 고백은 그 안에 훨씬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책임지고 사는 인생은 험악하고 굴곡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하에 이 하나님 붙잡고 사는 인생이야말로 그 인생이 참으로 복되고 그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자리에 세우신 그 자리를 보게 될 자라고 하는 이 담대한 고백을 바로 앞에 이러한 내용으로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의 형통함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형통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안전한 것이 있고 안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형통과 안전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생애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나가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우리에게 보상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이며 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고 조종하여 살아나가는 것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복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2017년 표어가 오늘 새벽 예배 때 박 목사님으로부터 나왔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때를 써서 기도하는 한 해가 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 하셨으니 책임지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겠다 하셨으니 복되게 하시라는 겁니다. 이를 놓고 마음껏 때를 써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생애,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옛날에 너나 잘해 이거하고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걷게 하시는 길이 참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담아주시고 우리가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데도 그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찬송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일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의 생애를 계속 이어가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내 생애 가운데에서 이루실 일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풍성할까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길을 맡기고 그리고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이삭을 이삭 되게 하시고 야곱을 야곱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우리의 생애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 있게 만들어가기 위한 싸움을 시작하셨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득 채웁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쫓아갈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얼마나 풍성하고 부요함을 누리게 하실까, 이루실까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이 하나님 붙잡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아 우리의 생애를 세상 앞에 하나님이 붙드신 복된 생애로 증언하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